할렐루야. 12월 첫 번째 주일이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사부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 중에 맞이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나 함께 갑시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께서는 예배 진행에 동일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하늘의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샬롬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생명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을 고백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심령으로 소리를 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성령의 전된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한 주를 살아낼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모든 예배 장애물들을 소멸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달라.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달라고 우리 소리내어 주 이름 부르고 감식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2절 가사로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민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우리 3절 가사로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시며 모든 왕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더욱 기쁨으로 찬송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과 제 고백을 함께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우리 주님의 다양한 이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하신 만화주와 주님만을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하신 만화주와 주님 앞에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리 창조의 근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전인과 아주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의 친구 나의 인생을 주만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마음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만 위해 사시겠습니까? 참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만 위해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약함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게으름도 있을 것이고 참 주님 앞에 늘 당당하게 나오고 싶은데 주님이 한 주 지나면서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 정말 사랑했다고 당당하게 나오고 싶은데 참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계속해서 고백했던 찬양들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수많은 이름을 다양하게 높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의 왕이시고 전능하시면서 우리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그런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셨고 그렇게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태어남이 시작인 것 같지만 우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끝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끝에서 우리를 반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기간 고백하는 주님입니다. 이미 오셨고 또 그렇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긴 있는 건지,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내 마음의 한 자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동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하셨으며 그분은 자신의 이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임마누엘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대림절을 지나며 참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들,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마음은 맞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자정하고 계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2000년 전 그 자리 없다고 주님을 마구간으로 몰아냈던 그 사람이 오늘 내가 아닌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실 때 주님
주님, 이제서야 주님을 또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 들여오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실수를 반복하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모십니다. 주님, 죄로 멀어졌던 우리가 그 십자가로 화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내가 그렇게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인 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청년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죄와 가까이 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저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호수아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청년들 되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김규현 목사님과 이강대 부장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규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에 심어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와 헌신으로 봉사하는 섬김이들에게도 은혜와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넘어 열방에서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청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세 가족분 계십니다. 우리 임지연 자매님 스스로
우리 양교회 사부 청년예교회 가운데 오셨는데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예배 후 새가족팀의 안내를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교회 그리고 사부 예배자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2절로 축복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광고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마다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는 소망의 초를 켰고 오늘은 반대쪽에 평화의 초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모두 사이에 막혀있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담을 허무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23년도 예결산안을 확정하고 그리고 결정짓는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3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4부 예배는 오후 2시 1층 드림홀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시간 똑같이 드림홀에서 드리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반기 세례식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시거나 혹은 입교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리더분의 안내를 따라 세례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세례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고 12월 11일 내지는 18일 오후 1시 세례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오시면서 이런 것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총회하는 동안에 교회에서는 청지기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여러 사역의 자리에 섬기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셀리더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렸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 청지기 수련회에 참여하시고 이 사역 지원서를 여러분 작성하셔서 이따 셀 모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도 그곳에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함께 제출할 서류 중에 2023년 나의 헌신 서약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서명하시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증인으로 쓰게 돼 있어요. 두세 증인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함께 사랑과 헌신의 그런 줄로 묶일 수 있도록 함께 셀 안에서 주위의 분들 증인으로 서명해 주시길 바라고,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오십시오. 그 다음에 성탄 축하 발표회가 12월 23일 금요일 금성 때 있습니다. 특별히 30분 당겨서 오후 8시부터 시작하고요. 우리 여호수아는 합창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장르인데 오늘 예배
마치고 셀 모임 후 오후 5시에 모임 연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형제들에게 교회에서 성탄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군대에 있지는 못하시겠지만 주위 분들 알고 계신 분 있으면 행정실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할까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예물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향기롭게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벨과 같이 그 삶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교회 공동체와 주님께서 23년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안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 각 사역지를 위해 사용해 주시며 지금도 이 시간 해외 각처에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 들고 주님 복음 선포하며 계시는 선교지 위에도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저희들의 손길 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조금 음량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성탄 트리 점화식을 가졌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여러 외부의 트리들이 불을 밝히고 있지만 스파클라를 나누면서 우리가 캐롤을 부르면서 점등식을 했고요. 바쁘게 살아온 지체들이 많으실 텐데 하루하루가 가고 그리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도 그 시간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어쩌면은 이 가을을 누리지 못하고 겨울을 맞이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던 차에 있었는데 이렇게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가을의 사역 그리고 겨울의 사역을 했는데 이제 한 달도 올해가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때서야 이 시간이 좀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엄청 추워졌죠. 역시 양주 시민인 여러분들은 별로 춥지 않으실 텐데 저는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볼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12월은 어떠하실 예정이세요? 바꾸어 말해서 여러분들의 지난 11개월은 어떠하였고 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교회에서 섬긴 사역들이 있죠. 교회에서 누린 은혜들, 특히 우리가 지난주 총회 때 올 한 해 동안 우리 여호수아가 함께 담당했던 우리 엘리에셀, 이번진이 함께 노력하며 준비했던 사역들을 영상으로 보며 회상하니까 참 우리가 이단 특강도 하였고 셀별 아우팅도 했고 여름 겨울 이야기도 했고 수많은 사역들을 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우리의 관계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새로운 것들, 변화가 생겨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을 투입을 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속 분투하여야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학업은 또 어떻습니까? 진학이나 졸업을 놓고서 계속되는 여러분 배움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대학교이든 대학원이든 그 밖의 과정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 생각도 납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등등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사고형인 MBTI 가운데 T를 지향하는 이 감정형인 F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의 때가 전혀 새로운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한 도전을 하고 도약하고 옮겨가야 하는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여호수아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에서 보여주시는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헤쳐나가야 할 바로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그 길을 뜀박질하며 뛰어가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든지 간에 앞으로 나아갈 적에 중요한 것을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방향성이죠. 속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가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비전이 됩니다. 빨리 가는 것을 원하실 수 있겠죠. 빨리 가는 것, 어느 곳에 빨리 이르는 것, 빨리 이루는 것,
그것이 타인의 시선에 멋져 보인다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잊고,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정황과 형편을 망각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엉뚱한 곳에 다다라 있음을 자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서 평생 살아왔는데 나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찍 도착하더라도 그때 기쁨이라는 가치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나를 중심으로서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 나의 중심이 되는 기쁨, 그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변화하는 상황으로 사그러져 버릴 세상의 기쁨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정한 방향을 향해서 천천히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버티면서, 어떨 때는 좀 쉬어도 가면서 어떻게든 나아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참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걸음 뒷걸음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도 결국에는 길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어쨌든 견디면서 정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60명이 신학과인데 한 과반수 이상이 만학도 분들이었습니다. 삼촌뻘, 어머니뻘, 그리고 큰아버지뻘 되는 분들이었는데 교회의 역사, 교회사에 대한 수업을 듣던 중에 50이 넘어진 그런 남자인 만학도 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물으신 것이죠. 왜 우세요? 하니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하나님 말씀 더 깊게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가 되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분의 삶의 질고를 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후회도, 회한도, 감격도,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그분이 그 나이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도록 지나보낸 세월을 인내한 모든 과정에 대한 눈물이었다는 것을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기 위해서는 갖은 장애물들을 다 지나가야 합니다.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기다려야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또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주님을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 반도의 위치에 있네요. 이 로마의 속주인 마게도냐주, 이 그리스 반도의 마게도냐주에 각 주마다 수도가 있었어요. 줄여서 주도라고 하는데 그 주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소아시아와 이 유럽을 오고 가는데 지나가게 되는 주요한 도시였지요. 그래서 교통과 정치와 무역과 군사와 문화가 그 도시에서 매우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그리스 제국이 있었죠. 지난주에 특강을 여러분들 나누었는데 어려우셨던 분도 있겠지만 그 내용 가운데 로마 제국이 있기 전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헬라 제국을 역사상 가장 넓은 나라로 확장시켰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는 이 헬라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있었고요,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요, 로마 사람 등 여러 민족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곳인 셈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수신하며 그들은 믿음 생활을 잘 성실히 했던 주요한 교회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남아있는 것이죠.
또 화면을 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총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절반을 바울이 담당했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된 서신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고차원적인 믿음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믿음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해서 중요한 믿음의 진리에 대한 내용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나중에 쓴 후기 서신인데 그 내용보다는 뭔가 깊이가 얕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생활의 초보에 단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에게도 로마서나 에베소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큰 도움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약 50년에서 주 52년경에 하던 가운데 설립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증가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야손이라는 이 신자의 집에서 이 가정교회로서 이루어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무슨 덕계교회, 덕정교회 그런 교회로서가 아니라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셀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올바르게 양육하기도 전에 유대인의 박해를 받아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직 주후 50년경에는 로마 제국이 매우 강한 그런 기독교 박해를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 기독교 박해 가운데 주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 그리고 불에 태워 화형하는 것, 또 사제의 먹이가 되는 형벌이 있었지만 그런 박해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의 주요 도시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처소인 회당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극심하게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괴롭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화면을 비춰 주십시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은혜를 발견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무언가 봉사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유대 사람들이 막 불량배를 고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 이제 시작하는데 이런 외부의 어려움과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려운 상황 중에도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고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보니 데살로니가 온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3절을 보니 믿음을 지켜온 지난날의 역사와 끝까지 봉사하며 섬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4절을 보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받은 자녀로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믿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성도들의 노력 그 이상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살피심과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니까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 내주하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로 거듭났다, 그리고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런 귀한 칭찬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받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됩니다. 약 8일과 9일 전에 우리 교회에서 36기 인카운터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에서도 여러 많은 분들이 섬김이와 게스트로 참여해 주셨죠. 저는
남성 1조 조장으로 섬기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남성 청년, 남청 1조가 아니라 남성 1조입니다. 평균 50대 후반의 나이를 가지신 남성분들,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을 제가 조장으로 섬겼는데, 제가 이렇게 2박 3일 지내면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던 그 다짐했던 모습이 그 1조 게스트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다시 한번 큰 감동과 제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상황과도 같이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느냐면, 제가 그 분들 가운데서 가장 덜 성실했던 것 같아요. 말씀과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미리 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그 말씀을, 그 집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자체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말씀이 채찍이든지 송이꿀과 같이 단 만나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을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예언자 요나처럼, 제가 요나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저 악한 니느웨 성읍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라 했을 때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요나는 그들은 멸망해야 됩니다, 저는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정반대 길로 떠났었죠. 요나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피하려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리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한 그런 믿음을 보면서 어린 아이와 같아지는 믿음의 순수함에 대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함께 참여한 우리 청년 게스트분들, 남청, 여청 조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로 사역을 유년부와 중등부로 섬겼던 사역지인 울산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 그때 청년부 목사님으로 섬기던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때였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교회 작년 주보에 올려주셨는데,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따를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에 쓰신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밀림으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이슬람의 영향이 가장 강력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어린 자녀의 교육과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일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죠?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고 다 맡겨드리며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을 준비가 됐고 응답하겠다고 고백한 그 믿음이 아직도 저는 생각이 나고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아직 어린 믿음의 단계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백했던 것이죠.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주후 50년경이면 예수님께서 30년, 이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30이 돼서 시작하셨으니까 약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여 년에 불과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앙적인 박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킨 것이죠.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핵심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9장과 10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함께 4가지 순서대로 차례차례 살피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 우리 9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아멘. 이렇게 세 부분으로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중요한 것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런 관용어구를 사용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일하시냐면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나의 눈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과 계산으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공간을 지으신 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시간이 각자가 다르고 천차만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빨리 응답받죠.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는 왜 늦게 받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이 왜 빨리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일까? 혹시 그러십니까? 응답의 더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원리가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대개 하나님은 이 새신자의 기도에 조금 더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려 차원일까요? 이 배려 차원이라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늦게 응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믿음에 대한 여러 삶의 상황이나 그리고 역사와 사건들이 믿기 시작한 때는 아직 많지가 않으니까 비교적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음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구 얽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바람에 애굽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 모든 인생의 이 젊은 날이 시작될 때부터 엉켜버린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요셉은 많은 시간 고생하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과 비전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많은 얽혀있는 것이 풀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가 때고 두 번째가 바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좀 엄하시긴 하지만 회초리로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좀 버릇을 고쳐야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또 누군가는 온갖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붙여주셔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실 때도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돕게 하시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큰 시험이나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이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모두 나타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가지는 걸까? 왜 나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만 이런 진로에 대한 불명확함이 있을까? 여러 가지 관련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에게 특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겪는 고통, 그런 고통은 없습니다. 제가 11월 6일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나만 아는 고통, 나만 겪는 고통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나에 앞서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듬어 놓으신 그 고난의 길을 수월하게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질병, 가정의 불화, 관계의 단절, 실질적인 영적인 공격, 마귀와 사탄의 공격,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비슷하게 묶일 수 있고 그런 일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만히 우리의 삶의 문을 이렇게 열어서 오픈해서 보게 되면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상담을 하잖아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믿음의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매우 큰 위로를 얻곤 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공감할 수 있고 위로의 말을 나의 아픔과 같이 느끼면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그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서가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나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대제의 내용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용할 때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 비록 오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내 삶이 어둠과 빛이 반복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반복 속에 있더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수용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러지 못한 지역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물질과 숫자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전도 여행이 반드시 성공이라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셨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다른 교회들과의 반응과 달리 바울의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와 그리고 앞서서 섬기는 자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섰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불안감과 불평이 내 가운데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오늘도 보내주고 계시는 그 동력자와 보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고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 9절의 중반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의 속주 마게도냐 주의 주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유명한 사상이 있었는데,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에피큐리온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쾌락주의자라고 합니다. 쾌락주의자.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쾌락주의를 철학으로서 발전시켜서 많은 그리스 지역에, 로마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쾌락을 철학적으로 바라본 것이죠. 육체적인 쾌락,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육체적인 쾌락의 유혹과 여러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여러분, 언젠가부터 텔레비전과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식사하는 장면을 그 자체로 보내는 먹방이 유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먹방을 많이 봤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땠습니까? 막 여섯시내 고향 이런 것은 모르실까요? 뭐 그런 방송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한다든가 아니면 여행 코스로서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정도에 그쳤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서 먹는 것이라든가, 먹기 쉽지 않은 귀한 음식을 먹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굉장히 선정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인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등,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얻는 그 기쁨 자체를, 먹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게 만드는 그런 풍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음을 느낍니다.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기쁨과 쾌락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과, 그리고 공적인 교회로서 세상의 보탬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이러한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적 사상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쾌락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문란한 성문화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 성을 마치 놀이의 문화와 같이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본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 얻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세상은 없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케 하실 때 주시는 그 쾌락을 그들은 온전한 목적으로서 그 쾌락만을 쫓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사랑 가운데 잉태되는 생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사랑으로 묶여 있어야 할 남녀 사이의 책임감 있는 관계들도 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쾌락의 절정은 오늘날의 마약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죠. 호르몬 체계를 완전히 교란시키고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극단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호르몬을 뿜어내게 만들죠. 그래서 고장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마약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해 주신, 우리 인생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꼭 이루어야 한다라고 허락해 주신 사명을 잊게 만들고 그 쾌락 자체에만 젖어서 살게 만드는 더없이 큰 쾌락이 주는 죄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어쩌면은 더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쾌락에서 선을 분명히 그어서 그 앞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쾌락과 미신이 마게도냐 지역에 주후 1세기경에 팽배하던 그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그동안 즐기던 그들에게 있었던 온갖 우상을 아주 더럽고 쾌락을 중심으로 섬겼던 모든 미신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내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니까 그 당시에 많은 마술사들이 유행하였는데 그 마술사들이 팔고 있던 책을 모두 일시에 불로 태워버리는 불사르는 결단을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의 지점에서 어느 곳을 향해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따가 셀 모임 시간에 GBS 질문 가운데 4번 질문, 그 4번 질문을 여러분 나누면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내제를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 우리 9절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을 드렸죠.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곳에 도움의 팔을 벌리고 나섰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씀합니다. 그들 주위에 있었던 병든 자들,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굶주린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 속에 세워진 물질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혹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주시게 될 그 물질이 어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그 물질을 무조건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그 목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계획을 물질과 함께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질과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그 목적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족장시대 욥은 2차례의 환난, 자신의 모든 재산과 10명의 아들, 딸이 죽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마저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욥은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욥과 같이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이는 하나님의 물질을 나에게 주실 때 필요한 곳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을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 물질을 가지게 되었어, 부요함을 이루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이는 곧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특별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물질을 잃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차례 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그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바로 나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에 이르를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순전히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서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하여서 물질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하더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일부를 드리면서 우리는 중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지를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희망. 우리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10절 말씀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재림을 기다렸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 50년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20여 년이 된 시간이니 그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한마디로 내일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0년이 아니라 2000년이나 지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마치 소설의 한 부분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소설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결국엔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은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당장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취직,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 몫을, 부모님 앞에선 자녀로서 그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큰 꿈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의 100년가량의 생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묶여 있으므로 우리가 겪은 모든 절망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약속하신 영원하신 그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루시고, 저녁이 되었다가 아침이 되는 흑암과 빛이 공존하는 곳이 아니라 완전한 빛으로서 영영한 기쁨과 소망으로서 충만한 삶, 모든 아픔과 질병과 장애가 사라지는 삶, 우리 가운데 묶여있고 그르친 상태이고 꼬여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삶, 우리는 바로 그 삶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가운데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 말로 환난이라는 단어는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들립시스라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또 어느 곳에 사용하냐면 바로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포도를 틀 안에 넣어서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틀 안에 있는 포도를 온 힘을 다해서 강한 압력으로 짜낼 때 그 포도가 으스러지고 부서지는 것을 가리켜서 플립시스,
환란이라는 동일한 표현으로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포도가 지디겨지면서 그 가운데 있는 포도의 즙을 짜내는 상황을 지나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고통의 세월을 지나 잘 익은 포도주와 같이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많은 마게도냐 지역에 칭찬받는 본보기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 첫 번째 주에 우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지만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달려오셨나요?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엇을 참으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달려왔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한 것으로서 오늘 아쉬움과 그리고 후회가 남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방법을 기억하고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 있던 여러분의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나아가십시오. 셋째로,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의 수고함으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을지라도 내일 오신다면 내가 소망하는 완전한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인내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전한 말씀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이 시간 마라나타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며 사랑의 수고와 신실한 인내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여정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며 마침내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 이름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수용합니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타나 주옵소서.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부딪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신실하게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넘이켜 주시옵소서. 이 길 걸어나가는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력으로서는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난 11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뜀박질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비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 참으로 인내하며 그 길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내하며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일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들 저에게 붙여주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말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꼴을 먹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로다 고백했던 욥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 연약해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조차 없게 된 그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다시 한번 주님께 그 마음 돌이켜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히 사랑과 섬김을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실 때에 목적과 계획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과 뜻을 향하여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많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사랑으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이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여러 가지 얽혀있고 꼬여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천국 열쇠로서 주님 모든 묶인 것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인내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 해결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력자와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과 영원한 날 곧 마지막 날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교제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은혜 누리는 가운데 기꺼이 걸어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두 가지 광고 사항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